홈페이지에서도 설교와 찬양을 들을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한번 구경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바라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 가서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못 봤는데 37점에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있었어요? 난 누가 없음이라고 읽나 이렇게 잘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38절을 읽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오늘도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지난주에? 그렇죠. 스데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꾸 선생님들이 대답을 하시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교회는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나라로 특히 로마로 이렇게 많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빌립 역시 처음에는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그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빌립이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빌립을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이 순종한 빌립에게 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의 작동 원리에 관한 세속적인 그런 설명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 운에 달려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과 경력과 관계를 형성하는 사건이 모두 우연이라고 세상은 가르치는 거예요. 우연히 단백질이 순서를 잘 만나서 인간이 세포가 됐고 그래서 그게 인간이 됐고 동물이 됐고 우연히 지구가 탄생하게 됐고 우연히 태양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곳에서 갑자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우연한 만남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직장을
또 선물해 주기도 하죠. 아니면 우연의 일치가 아주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설명이 옳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바랄 것은 행운밖에 없는 거예요. 운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좋고 아름답게 만드는 게 모두 우연의 일치라는 이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우연한 만남에 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권의 책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이 우연이 많아요. 그래서 서점에만 가도 엄청난 양의 책이 우연이라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이 모두 우연이라면 말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우연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연의 연속 속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라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사고나 우연은 없어요. 우연한 만남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애굽의 요셉이나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연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망설일 필요 없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실제성을 조명해주는 이 실마리를 복음서와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길을 떠나고 싶은 충동에 이끌리거나 때마침 거리에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많은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만남의 한 모형이에요. 한 예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 광야라.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외국인이든가 할례를 받은 이방인이든가 아니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오늘 이 빌립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에티오피아 땅은 먼 곳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지도를 바라보면 이 세계 지도를 보면 그 에티오피아하고 예루살렘하고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먼 거예요. 여기서 자동차로 내비를 찍고 교회에서 딱 찍으면은 제가 아까 아침에 검색을 딱 해봤거든요. 저희 인천집 검단 김포 바로 밑에 있는 이 검단까지 가는 거리가 26km 나오더라고요.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 차로 가면 한 30분이면 가요. 근데 이때는 뭘 타고 가죠? 낙타를 타고 가거나 수레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그러니까 엄청난 길이의 거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원래 독자에게는 하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에티오피아 사람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 복음이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복음에 대한 갈증이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열방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만남을 위해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천사의 명령을 들은 빌립은 즉시 순종을 하죠. 불과 몇 구절 앞을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이름을 떨쳐가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죠. 지금 말로 치면 엄청난 전도자가 됐든가 부흥사가 됐든가 이제 목사님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오직 근데 하나님의 음성만 믿고 긴 여행을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선 빌립은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갈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공적인 사역을 떠나기란 어려운 일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행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은 즉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이렇게 일이 잘 풀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힘들겠죠. 그죠? 왜냐면은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교직에 있으니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전근 가라 그러면? 아니면은 여기는 또 유명한 대학을 또 다니잖아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다른 학교로 그걸 뭐라 그러죠? 편입을 가라고 하면 조금 더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네, 눈웃음을 치죠. 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뭐 이사를 좀 많이 다니기도 했지만 제가 청년 시절부터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김포 인천 검단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라는 곳에서 10년을 청년부 생활을 했고 안 해본 임원이 없고 마지막에는 이제 회장도 이제 하고 있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수원이라는 곳으로 낯선 땅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네,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왜 결혼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지? 네. 그래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수원에 가서 딱 보름 지났나요? 결혼하고 제가 사역지가 정해졌어요.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거기가 어디죠? 여기요. 네, 김포에서 떠난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영종도라는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고 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졸립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잠도 깨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본문에 빌립은 이제 수레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은 성경 읽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5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에는 이 만남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두 사람을 준비시켰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시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죠. 성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수레에 올라앉아 달라고 초대합니다. 에티오피아 이 내시도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야, 너 이거 이해되냐? 야,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그래? 야, 너 올라와봐. 이거 좀 알려줘.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해서 또 그 이사야의 말씀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와
에티오피아 내시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빌립은 성경학자나 아니면 율법 선생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성령 충만했고 신앙생활에 충실했던 빌립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 덕분에 확실하고 명료하게 대답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사람은 이사야의 한 구절을 읽고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에게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이로써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와 구약 전체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들이 생겼죠. 사울부터 해가지고 이제 왕들이 쭉 생겼던 그 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고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아무도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의 완벽한 요구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멸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연발했던 이 비통함에 젖은 시편과 선지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이 갈망하고 가리키는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약속의 땅을 향한 갈망,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추방, 이 모든 구약의 광범위한 줄거리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사단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이끄시는 정복자, 통치자, 왕이심을 가리키는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으면 자가진단을 해보려면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면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고 대답한다면, 다른 것들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요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고 나누는 대화들 중에 종종 성경적 윤리나 아니면 성경적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런저런 면에서 옳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성경의 진짜 요점과 목적을 파악하지 못한 이런 대화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은 이런 문제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성경을 많이 사랑했고 그래서 성경처럼 살려고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본인들이. 하지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이 메시아가 직접 우리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의 연구와 이해, 엄청난 연구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연구들이 융통성이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성경이 그분에 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성경하고 우리하고 내 삶하고 연관성을 찾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교사로서 빌립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학자는 아닐지라도 빌립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받고 싶다고요? 환영합니다. 웰컴! 에티오피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업됐지?
평소에 이렇게 안 했는데, 이거 주여. 에티오피아 관리는 빌립이 전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고 그의 말에 따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 우리 36절에서 40절을 또 이번에는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심의 모든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회심, 돌아온 마음이죠. 에티오피아 사람은 믿음을 강요받지 않았고 회심하도록 압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복음을 믿고 싶어 했죠. 빌립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그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설명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갈망하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물었죠.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거절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나 성령 충만한 빌립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 들은 것을 분명히 믿었으니 빌립은 지체 없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복음 전도와 회심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저 사실만 나눌 수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의 목표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런 정보를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의 소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세상 죄를 없애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 역할인 거예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사람의 짧은 대화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에티오피아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쫓아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마무리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갑작스럽게 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이 빌립을 데려갔다라고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진 에티오피아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속 역사하셔서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나가서 뿌리가 내리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지극히 일상적인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만남일지라도 일생일대의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우연의 일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염려하기 전에 우리 혼자서 그 시간을 지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그리고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음으로써 연합된 백성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시이자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면서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성전, 즉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배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회의 사명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주님의 강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